3월 27일 목요일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러 구절이 좀 사용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은 바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말은 어떻게든 친구 사귀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로도 들리지만 전체적인 문맥이 있어서 이해는 되지만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정확하게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본문을 난해구절이라고 해요. 해석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본문은 좀 찾아서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유튜브를 켜면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강조하고 어떤 분은 저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참 어렵기 때문에 다 또 가능은 하다라는 어떤 강조점을 두느냐 강조는 하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주인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물질을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부자와 가난한 자, 이 물질이 불균형되어 있는 이 상태에 대해서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입장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도 부자가 지금 집주인은 부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집주인은 부자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 주었느냐 이런 문맥으로 좀 읽을 필요도 있고요. 또 15장에서 우리는 두 아들 비유가 조금 전에 끝났지 않습니까? 15장 11절에서 32절은 돈 문제,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돈 문제 이야기합니다. 또 이 다음 구절로 가면 19절에서 31절로 가면 이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재물관,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제자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물질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전제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이 있으면 둘 다 섬기면 안 되는데 세상은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물질이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물질로 돈으로
상당히 많은 것을, 거의 모든 것을 돈으로 할 수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 황금 만능주의라는 말 있는 것처럼 이 물질을,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기도 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청지기가 물질 최고주의 이렇게 살았던 사람 같아요. 근데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서 해석하는 하나의 방식은 근데 그가 자기 마음대로 재물이 좋다라고 사용하다가 주인의 성품을 알고 그 주인의 성품에 맞게 사용했다라고 해야 조금 더 이 문맥이 좀 해석이 됩니다. 자, 이야기는 어렵지 않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의 일을 맡아서 하는 대리인이죠. 그래서 법적인 대리인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사람이 여러 사람을 부자 주인의 물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돈을 깎아주는데요. 그러면 이 주인의 돈을 깎아준 이 청지기가 이 주인의 법적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주인이 한 것과 똑같이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칭찬받으면 주인이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칭찬받는 이유는 자기가 잘한 것이 아니라 결국 주인에게 덕을 끼쳤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주인은 돈보다 인심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돈을 잃을 수는 있지만 내 평판을 잃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도 생각하는 일반적인 것이 있는데요. 이 주인은 안 그래도 돈을 깎아주려고 그랬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주인의 뜻을 잘 파악하고 있다가 주인의 의도를 잘 생각하고 돈을 깎아주었다라고 생각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주인에게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1절에 보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합니다. 청지기가 제대로 하는 일이 아니죠.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돈을 썼다는 것이죠. 이것은 주인의 의도대로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낭비는 그럼 뭐냐라고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제대로 쓰지 않은 것이 낭비죠. 자, 어떻게 쓰는 거야 낭비입니까? 도대체 얼마짜리를 먹어야 낭비가 아니고 얼마짜리를 먹어야 낭비입니까? 이건 주인의 의도대로 쓰지 않으면 낭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돈을 적게 쓰든 많이 쓰든 하나님께서 돈 문제만, 시간, 건강, 하나님 뜻대로 쓰지 않는 게 허랑방탕이요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주인 뜻대로 돈을 쓰지 않았고 자기를 배불리는데 돈을 썼던 것 같습니다. 2절에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러서 너에게 대하여 들리는 이 소문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너를 이 직무 못하겠다. 해고 통보죠. 근데 곧바로 해고 통보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산을 잘못 사용한 회계사가 있다. 회계 직원이 있다. 당장 자르죠. 뭘 시간을 둡니까? 아마도 이 여러 가지 행동을 보면 주인은 개인적으로 불러서 충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무 마무리하고 인수인계해라.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3절부터 청지기가 이제 고민이 시작됩니다. 개인적인 위기죠.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개인적인 위기에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대처하는데 큰 위기,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를 가는지 모르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올지를 모르는 누구나 맞이하는 가장 큰 인생의 위기는 죽음인데 그걸 앞두고 돈 문제 어떻게 쓸래?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해 나가는데 자기에게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좋아요. 자기도 좋고 돈 깎아준 사람들도 좋고 주인도 나름은 좋은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이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처럼 종말이 다가오는 위기가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 주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소유,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 시간 모든 것을 맡겨줬는데 그거 어떻게 쓸래?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고민을 하죠. 고민하다가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잘못된 생각이죠. 빌어먹을 수도 있죠. 지금 돈 없으면 당장 나가서 무언가라도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죠. 그게 정상적인데 이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옳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해낸 게
야, 내가 이제 4절에 이제 알았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5절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부르죠. 두 사람이 대표로 등장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기름 100마를 빌렸는데 자 50이라 써라. 이거 뭐죠? 거의 공문서 위조 아니겠습니까? 감옥 갑니다. 그런데 밀 100석입니다 라고 하니까 80이라고 써라.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걸 또 안 그래도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는데 이런 소문이 들리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당장 고소 고발하죠. 근데 주인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자, 우리 말씀 8절에 보면,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주인이 잘했다, 지혜롭게 했다라고 칭찬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잘한 것 같지 않은데 말이죠. 그래서 이 옳지 않은 불의한 정직이가 이런 옳지 않은 일을 한 것 같은데 칭찬한 게 뭔가라고 이 해석이 이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가지로 해석할 텐데, 하나는 우리가 어떤 영화 같은 거 보면 야 저렇게 기묘하게 돈을 빼돌리나 이런 거 있죠. 기발하다 이런 거지, 지혜롭다라는 게 아니라 야 그런 식으로 일을 해결해? 그러니까 자기에게 위기를 극복했을 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아르바이트 할 수도 있고 빌려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지혜롭게 일하는구나. 뭐냐면 이 주인의 성품을, 하나의 해석은, 여러 해석 중에 하나의 해석은 이 정직이가 우리 주인이 지금 어떻게 하려는지 잘 알았다는 거죠. 흉년이 들거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지금 불이 나서 여러 경남 경북 지역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강원도까지도 불이 간다고도 하고, 이럴 때 나라는 이제 물질을 풀어야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깎아줘야 되죠. 이제 비상대책과 재난지역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안 그래도 밀 100석 빌린 사람에게 80 정도로 깎아주려고 했고,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자 일을 그렇게 알아서 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은 밖에 나가서 이제 깎아준 사람들에게 인심을 사서 다음 직업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이제 돈을 좀 줄인 사람들은, 빌린 사람들은 주인이 참 후하구나, 참 우리 형편 잘한다라고 주인이 칭찬받게끔 했지 않습니까? 물론 주인에게 말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것저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은 그가 살아남으려고 최대한 애를 썼는데 세상 사람이 한 거예요. 이대로 하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적 전체는 어떻습니까? 정직해라. 없으면 없다 그러고, 가난하면 도둑질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정직하게 나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또 돈 없으면 어떻게든지 내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해야 된다라는 게 대부분의 성경에서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또 9절에서 불의의 재물로 치구를 사기라라는 말씀은 또한 어떻습니까? 물질 쓰되 사람을 얻어야지 돈 잃고 사람 잃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물질 앞에서 사람을 잃지 말고, 또 적극적으로는 이 말씀은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써라 라고 이야기도 들립니다. 15장에서 큰아들도 물질이 있었는데 집 나서서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으로 작은 아들 찾아 나서는 데 써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사와 나사로에게 있어서도 그러하고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 라고 또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9절 마지막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는 말로 천국 백성이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이 땅에서 물질을 어떻게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또한 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물질에 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을 마무리합니다. 10절부터도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 맡기시지 않겠냐라는 것처럼 작은 물질 앞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돈 문제, 이 문제가 참 우리에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강조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여러 번 충성이 반복되면서 이 충성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에 맞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그걸 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는 것이 기뻐하는 것인가? 무조건 교회에 헌금하고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잘 써야 되고, 자녀를 교육시키는 데도 쓰고 구제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물질에 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아침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요일이고 샘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오늘은 좀 우리 한국 산불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비를 내려주십시오. 정말 우리 인친척들도 있을 수 있지만 누가 아는 사람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조국에 정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데 이 불까지 났으니 주님, 빨리 불 좀 꺼질 수 있도록 우리 경제적 안정과 우리 조국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